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바로 타인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헤겔이란 철학자는 주인과 노예 중에 주인은 노예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노예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은 노예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노예는 어떨까요? 노예는 주인을 인정하죠. 주인의 일을 충실히 합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영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노예는 주인과 같은 참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참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 같은 존재를 인내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인내해주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약한 자의 믿음, 약한 자의 약점, 이것을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우리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품으시려고 자신이 온갖 비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면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까지도 다 자신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놔두셨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대우, 강고, 고통을 당할지 묘사, 설명, 기술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먼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전혀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고난의 연속인데 더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내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화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화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한다. 왜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라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까 언급한 인내하는 면이 있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함께할 수 있고 화평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소망, 위로의 소망 이런 것을 가지도록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 위로 이것을 갖게 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이것을 갖게 하실까요? 네, 우리가 인내하고 또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무엇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냥 단지 인내하고 위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소망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같은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동상이몽의 비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 이런 공동체 멤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서로 다른 꿈, 서로 다른 비전,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상이몽으로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겠죠.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지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 문제가 뭐냐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회 지체들이 굉장히 더 힘든 거죠. 서로 불신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하는 거. 열심히 하지만 뜻이 서로 달라서 서로 막아서고 있는 공동체. 같은 소망, 한 소망을 품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가질 때, 같은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게 된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죠. 네, 정말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런 삶을 펼칠 때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소망을 품고 단순한 인내, 단순한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